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교회 사회가 종교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속의 가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강해져서 결국은 교회가 사회화되어서 힘을 못 씁니다. 초대교회처럼 금욕주의라든가 이단 사상도 좀 다르게 최근에는 그런 사상보다 물질주의로 변질되어가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인적으로다가 회개하고 가치관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현상이 오늘 두 번째로 기독교를 문화화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무엇이든지 취급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는 세속적인 정치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힘과 구별되어야 되고 그 힘에 의존하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교회 속에서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결국은 세상 정치적인 이 힘, 문화적인 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교회 형성이 그런 식으로 정치화되면은 그가 정치하기에 그 좋은 여러 상황이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그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적인 역사가 약해지고 그렇게 이제 세상의 문화에 적합한 사유를 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유대 교인들이 타락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잘잘못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죠. 그런 신앙적인 역사를 마다하고 세속적으로 잘못되니까 결국은 세상의 힘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로마에 속했던 친로마적인 그런 0.몇%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못 쓰는 그런 백성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맞이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그 교회의 혹은 하나님 백성의 그 세상 정치로부터 위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원래 그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어떤 정치 제도하고 다르게 교회 내부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있었고 그랬었으면 제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왕 제도가 나오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교회도 세상 정치의 어떤 이제 제도를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려면은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상 정치적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세상의 어떤 제도 속에 삽니다. 근데 그런 제도 속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은 그 제도를 안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별하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 제도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마다해야 할 일 같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해가 돼도 못 받아들이지만 사회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게 되면은 나는 따를 수가 없죠. 따르지 말라고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량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은혜롭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투쟁하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삶의 그 선택 방식, 소통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건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자기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약적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는 개념이 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죠.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상당한 국난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기독교에 상당한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세상 정치가 교회의 신앙 양심을 치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마라 해도 할 때는 끝내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전통이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게 되고 또는 믿는 가족의 몇 대 손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일대로 예수 믿게 되고 뭐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원한 법칙은 성경이 법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된다. 군인도 근무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때도 가능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 아니고 가능한 이해를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 중심적으로 그날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돈벌이를 하다 예배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는 행동거지를 보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구원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을 깡그리 다 깔아먹고 생활 마음대로 해버리면 구원은 받겠죠. 믿는다 하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확정 못해요. 하루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전혀 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 받을지 그거에 대해 행동의지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주님 맞나 하는 의구심을 줄 때는 목사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세례를 준다는 말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 자체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표식으로서 세례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무슨 미화된 종교적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건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의 어떤 표식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같은 돈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그래도 깨끗하고 그 돈을 관리할 사람들 회계부를 생각해서도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헌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우습게 봐라 그 말 아니고 더 덕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국가에 낼 세금도 있고 교회에 낼 11조와 및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과 세상에 내넣어야 할 것, 그리고 세상에 바쳐야 할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상에 내고 뭐 세상에 내고 나니까는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께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탈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때부터는 사탄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성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사도들과 증인들은 강력하게 사탄을 쫓아내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974년 10월 16일 날 수요일인데 저녁 8시에 천교회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 본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지배하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말씀에 제가 눈을 떴어요. 어마어마한 우주관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우주관이었고 그래서 못 있습니다. 그 설교를.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마귀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뿐이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저주가 한 번씩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이 우주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죄와 허물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보여야 되고 그들을 구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해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를 말해요. 단수로 되어 있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힘, 문화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무슨 여러 세속의 어떤 이름으로 행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다 마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법이 살만하다, 선한 일을 한다, 또 성공적이다, 과학적이다 해도 그 사람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싫다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화를 내요. 그 보세요. 세상에 하는 이런 소속이 마귀에 있어요. 자기는 그것을 몰라도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을 그대로 전해보세요. 기분 나빠져. 그걸 우리는 사실로 입증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예속되어 있는 방향이 가치에 대한 정서까지 마귀 것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 자유라는 말 때문에 그것도 다 사탄의 짓입니다. 그 법 조문이, 헌법이. 왜냐하면 자유분방하게 그냥 내 알아서 믿으면 되겠구나.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신앙 양심 자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종교를 가져도 뭐 아무 지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한 종교가 법제화되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와 같이 법제화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민주자유국가에서는 자유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말 일이지 다른 종교야 뭐 다 비슷한데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자유의 개념이 있다가도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아무런 거침이 없으니까 아무 종교나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위험의 여유고 법 조문이래 알고 보면.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까지 지금은 여러 미신도 있고 민간 신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가타부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또 양심적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하고 지금 양심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법 내용이지만은 이 나라 지금 행편은 그래요. 그랬지만은 큰 범주에서는 지금 민주자유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양심대로 이 신앙이 좋겠다 하면 뭐 그냥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 앉아서 믿는다 하는 종교인이 참 많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속적 이런 어떤 제도, 세속적인 어떤 힘, 이런 기독교가 이런 문화와 이제 소통한답시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지적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같이 소통 관계를 얼마나 이루겠다, 화목을 하겠다, 화목일치하는 말은 사실 사회적인 용어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르지? 분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 한참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어떤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화의 척도가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은 생각과 행위는 다른데 하나님 벌하시고는 그 연관도 없이 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칠 때 이스라엘이 적군에 비해서 우리 편이 훨씬 잘 되고 또 충분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패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왜 패배했을까 하고 지도자는 궁금해하죠.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는 제비 뽑거나 이래가지고 누구의 죄를 찾아요. 근데 적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에 대한 죄를 발견하면 그걸 회개를 합니다, 원래. 회개하면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이 이겨요. 그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환란을 받거나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철저히 뭐를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신이 생활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엉뚱한 게 군직이 되어서 그래서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 때 아주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정말 나쁘죠. 그거는 그냥 뺨을 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순교예요. 그거는 정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미움받는 것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직접적인 거 아닌다면은 세상 것을 취급할 때, 세상 문화에 대한 조언이나 세상 문화에 대한 관여를 할 때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가 땅에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도가 처음에 왕이 없이도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지금 우리가 먼저는 제도 속에 있는 육체들이고 뭐 신변이 되어 있지만은 믿게 되면은 꼭 과거에 잘 믿던 유대인들처럼 왕이 없어도 알아서 다 사회에 공의롭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사는 정신이 딱 들어버리면은 사회인들이 볼 때 눈치껏 세상 법도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교인들은 너무 정확하다. 나무라지 않아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참 사는 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는 만왕의 왕 예수와 우리가 옷 입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그 시민의 법, 그 시의 법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면 저 사람은 이 나라 백성 아닌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이게 빛이 나요.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핍박하다 나중에는 결국은 선망해요. 아, 저렇게 사는 법이 맞다. 이렇게 되도록 살 생각은 안 하고, 옳으니 그러니 맨날 떠들면 세상 사람들은 비판과 분노와 원망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그래서 세상의 정치 문화와 그 힘과는 별거가 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별이 되어서 취급하고
이제 호흡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생애 전부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자.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나라를 부여하게 하자. 물론 그것도 따라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부욕해 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손을 대고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이제 좀 더 개량하고 그게 덕을 끼치는 것 뿐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무대일 뿐입니다. 이 세상. 문화주의 선교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문화 자체는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선하게 정치가 되고 문화활동이 되도록 권유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로 보여주고 그런 정도지 이 문화가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딱 목적을 가지고 살면 옳게라도 돈을 벌고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고 하면 몰라도 안 그렇다고요.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돈을 많이 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이하게 돈을 벌고. 이게 7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학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돈은 돈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정신세계는 복잡하게 그걸 다 모아보면 공통분모 세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 딱 젖어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한다.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상담은 말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개량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지역과 모든 문화의 개혁을 이루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큰 감화 없이는 안 됩니다. 최사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뭐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일러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항상 그 경량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데 있어서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좀 더 은혜롭고 그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기에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편하게 이래 하면서 옳은 뜻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 단체가 그렇게 살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의 신변이 인정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서 대표자가 나서서 사회여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권면하는 거 하고 그냥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돈 좋아하면서 교회에 고소 고발 사건이 맨날 터지면서 사회가 잘못됐다 어떻다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게? 나갈 자격이 없고 나갈 만한 처지가 안 되면 안 나가야 됩니다. 전도도 그래요.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나의 불이 불충한 것을 다 묻어두신 예수 피가 나로 하여금 늘 항상 영혼에 기쁨을 주고 참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 잘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라고 증명 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뭘 알고 있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 말을 한다?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테네에서. 그래 이제 잘 됐다. 실력도 있으니까 막 변증을 했어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뒤로 반성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요. 인간적으로 말해버릴까봐 성령님의 감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떨립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직전으로 다 느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전달자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말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타야 남이 불탄다. 이런 뭐 영업처에 보면 사무실에 그런 글도 있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남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남을 기쁘게 했는데 나는 안 기쁘다 하면 정상이 아니죠. 이 사람 정서가. 직업상 뭐 한다, 코미디를 한다. 자기가 먼저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남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쪼달리고 행복하지 못하면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원래. 내가 먼저 여유로움과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도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불을. 그래야 남에게, 내가 먼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이게 전달이 속에 있는 것이 나가지 말로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이제 점잖하고 또 식견이 있고 학위도 있고 품격이 넘치는 사람이 만약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태도는 참 반듯한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식도 별로 부족하고 그저 교회나 열심히 다녔지 그야말로 별 뭐 사회에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명예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도 참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고 뭐 평범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풍성하게 뭔가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목사가 신방을 하면은 집이 서늘한 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으로 자기에게 맹배를 해야 됩니다. 자에게는 깐깐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남에게는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품격이 유교적 품격은 성경에서 말하는 품격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저절로 나타납니다. 예의를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의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도록. 그렇게 여기에는 세상적인 인격 품격 가지고서 폼을 잡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자기에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냥 자기 모습 남이 보든 말든 장로님이 왜 저래? 왜 저래 박수치고 난리야? 왜 저래 울고불고 영 태도가 왜 저래? 아주 꼴사납게 보일 수도 있고 우습게도 보일 수 있는데 자기를 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배운 예수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간절함은요 남이 보면 우습다 할 정도로 막 소위 자기 다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딱 나서면 무너질 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듯해서 딱 나서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딱 쳐다보면 눈빛부터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즉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딱 사람을 보는 거하고 마귀가 조심스러워 해버려요. 심지어 물질도 발에 걸리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요. 얘가 조심스러워 한다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딱 나서면 걸리적거리는 것도 조심해서 얘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안 하려고 딱 비켜서는 것처럼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돌멩이도. 그런 세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샀다 육체로 마치게 된 이 말은 믿음의 영으로 살다가 본성적으로 또 살렸고 마음이 바뀌었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너희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감화로. 그래서 교회, 먼저는 교회 와서 교회 충성을 이제 하고 싶어 할 때 이걸 사리 분별을 해서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그 오시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사인데 사람들 다 있는데 빠지면은 내 기억해서 꾸짖을 수 있다. 그래서 나 교회를 가서 오늘 봉사해야 된다. 뭐 그래서 또 나온다고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의식을 가지고 내 또 뭐 좀 잘하면 내 하는 걸 보라. 이런 식으로 폼을 잡고 자기를 나타내고 심지어 목회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고 교회 모든 종합적으로 봉사를 할 때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일을 해야 돼요. 만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할례파들은 뭐 육체의 할례파를 받으면 이방인들은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아는 지식, 저 사람도 아는 지식 다 있어도 같은 지식끼리 부딪힐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은 SNS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 해야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못 알아박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일을 하면 손도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이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 머리털을 헤아리신다 했거든.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범사에, 그래서 모든 섬세하게 다 인도하시니까 편안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획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발견하면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에 깐깐하게 섬세하게 잘 해놓으면 남이 편해요. 그 내가 편하도록 해버리면 남이 불편하다고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섬세하게 일을 꾸미 나가세요. 얘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쯤에 가서는 매를 안 쳐야 되겠다.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얘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잘하고 있어요. 저쯤에 가서 딱 적합하게 일거양득으로 그때 내가 복을 주리라. 전부 계산을 다 하고 계세요.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가면은 무난하게 하나님 섭리의 작정대로 다 은총을 받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싸움을 한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거는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화해를 하고 일을 잘 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한번 싸우면 원수 돼버려요. 고발해버린다고요, 세상에. 바울이 고발했어요. 이견이 안 맞다고 해서 얼마나 치고받고 해서 사람 상처까지 내고, 이거 벌써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적이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맺으면서 이단들이 말이죠, 공통적으로 세상의 문화에,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마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세상 다 버려라, 천당 갈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 문화를 막 관심을 가지고 환경이 어쩌니 이런 거는 이단들이 굉장히 손을 많이 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호흡이 된다고. 그런데 그 혜택을 받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해주고 돈을 들여서 사회 문화 사업을 해다 치자.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단에 빠져 구원을 받을 기회를 오히려 놓치고 영혼이 메인다고요. 이단들에게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평화 어쩌고 하면서 세계 평화 통일 그렇게 한 것이 통일교 아닙니까? 처음 이름이. 근데 평화, 죽은 문선명과 지금 살아있는 한학자씨 참 부모다, 자식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 자녀들, 그 부모,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그 자녀들을 보면 그냥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가족이나 뭐나 그 자식 7인가 이랬는데 동의교회는 그 한 처가 세상에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씨 가족이 참 평안히 참 부분이 하지만 형편없는 원수들이 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왕의 집안에 환란이 온 거요. 왕의 아들의 환란이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단들이 되게 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사업을 또 많이 해요. 기독교가 뭐 사업한다고 설치면 선교 사업이 아니고 뭐 세상에 돈을 버는 일 이런 거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기독교 교인이 따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물건을 판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목사가 그걸 나서서 돈 벌겠다고 그건 아니에요. 무슨 환경 문제, 무슨 그 사회적 관계의 어떤 문제, 문화적 여러 요소에서 너무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고 그걸 추구하고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뭐 수의사도 하고 이랬지만 어째 기독교인이 장로가 그 딸을 수의사를 만듭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할 일이 그리 없습니까? 개 고치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소 고치가지고 물론 수의사 뭐 또 강아지 고양이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할 법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거는 세상이 알아서 할 것이고 기독교인이 할 일이 그거냐고요. 겨우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다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문화라도 생명하고 지식 관련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치료를 하거나 이건 사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이런 쪽으로 음식도 생명에 좀 더 관여하는 거, 술이 아니라 생명에 관여하는 걸 좀 하고요. 가구를 만들어도 좀 더 생명 호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격이 좀 높아도 생명에 관련된 그 목재를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특이하게 한다든가 뭐든지 값싸게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게 돈을 벌겠다.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문화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상에 첫 번째로는 세상이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의 변질이 온다 그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변질이 오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자꾸 문화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취급하는 것, 관심 갖는 것이 세상적으로 자꾸 가면 그게 처음에는 옳다 싶어도 세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옳은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연구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인이 입맛에 맞도록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수 없어요. 복음은 절대적 진리라서 그들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강요성이 있는 것 같아도 강요성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원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데 이 부모 할래 저 부모 할래 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은 부모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너희 어머니다 너희 아버지다 하면 그럼 믿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어머니 할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면 문화적으로 접근이 쉬워지고 기호가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복음 변질은 잊어버렸다 치자. 정서상 문화를 좋아하면 문화적이면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큰 범주에서 한 사회와 그리고 지역과 국가가 이런 문화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진리를 도외시하면 망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 있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빠져서 그래요. 이거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윤리의 도덕을 놓친 거예요. 세상적으로 관심을 확 가지고 편하게 아주 가져요. 그렇게 되면 나라 자체가 어지럽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제대로 선 때에는 초기 한국 교회는 0. 몇 프로가 밖에 안 돼도 굉장히 빛을 발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엄청 한 3배 차이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60% 이상 되고 우리는 20%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 인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데 뭐 사회를 어떻게 구해갔다, 나라를 구해갔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먼저 수신제가를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먼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법, 교회 정한 법, 총회 규칙적인 법을 돌려서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사회 무슨 운동을 하기 전에. 그러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독교인으로서 문화화되는 정서가 더 강하냐, 교회 중심이 더 강하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